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가다가 이 구절에 이르러서 이 구절을 토대로 영적 분별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벌써 한 3달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던 중에 영적 회복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되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이 신구약 통틀어서 영적 회복의 길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잘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어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원어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와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4가지를 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구절대로 사실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대로 됐더라고요. 또 제 주변에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면 회복되는 걸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까지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4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그때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4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보여졌어요. 기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넘어가면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역대하 7장 14절의 그 4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악한 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사야서 5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구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대하 7장 14절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용이.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랬는데, 여기 동일한 내용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는, 특별히 7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린다는 게 뭔가,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 역대하 7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뭔가, 그거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설명하면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악인이 누구인지,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는 셀 수 없이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 다루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다루면 그 옳은 것이 아닌 건 다 잘못된 거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그것은 다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반대겠죠.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삼위일체처럼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또한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이 삶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벤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인데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책의 부제가 부흥과 각성에 이르는 길,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 단계로 오거든요. 교회 안에 먼저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믿는 사회로 흘러넘쳐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회복과 부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흥과 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벤 목사님은 그 책의 부제를 부흥과 각성의 길이라고, 그 이르는 길,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결국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상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제가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분은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형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적지 않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표현대로 하면 이게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등등 하지만 우리 중에 결단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움켜쥐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자원 가지고 살아보든지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서는 막아놓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들 그 형태가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악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자신의 악한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럼 그때그때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다시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자신의 악한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경우가 많다. 그때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은 최소한 소수에게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보게 하심으로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게 하신다. 이게 이제 스스로 겸비함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선명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혹은 그 시대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악한 길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가 회복될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비춰진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다양한 그 삶의 방식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야 돌이켜지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길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은 셀 수 없도록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이 뭔가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이고요.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축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인본주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길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개요 첫 번째 시간에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면 자라는 말거든요. 자,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잘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핵심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살펴봤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죠.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인애는 사랑이란 헤서드란 단어인데요. 사랑.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둘 다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인용문을 보아도 두 개가 다 포함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투라 주석을 보았더니 인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둘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럼 이 말은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그래서 제가 본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뭐라고요? 번제, 제사.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 성경인데 구약 시대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기뻐하신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드리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원치 않으시느냐, 그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은 중요하지만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은 아무리 많을지 몰라도 그 삶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거기에 같이 가는 게 하나님 행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거와 같이 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같이 가는 건데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이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 1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의식은 정말 뛰어났는데 그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주석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거든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지니까요. 성경에 기준이 들어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래서 캐논인데, 정경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분리했냐면 서로 깊이 연관되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삶, 방법을 따르는 삶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저는 신명기 30장,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세 가지를 언급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모두 저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율법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보시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셨다고 얼마 전에 살펴봤죠. 같은 걸 깊이 연관되는 거 보시죠. 다른 쪽에 뭘 두셨다고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인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에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라 그래 놓고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생명,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세 가지씩 말해요. 아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에 보면 세 개씩 6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2번 나오죠. 그래서 겹치죠. 그래서 5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확신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2번째 율법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준 게 신명기서예요. 거기다가 신명기 전체 더 나가서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사항이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빠진다면 여기 이게 빠졌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다 같이 가는, 요것만 빠지고 나머지 여기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택하는 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인 생명이 넘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하기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저는 이게 오늘 저는 그렇게 분리해서 같이 연결되는데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자, 다 연결되는데 왜 제가 이거를 구태여 분리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 말 이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성문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담배, 마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마약해도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모든 수많은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성문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하려면 천지를 다 채우고도 남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우선 바리새인들의 예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예. 우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7번이나 그들을 꾸짖죠. 7번 만졌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우선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성전을 맹세하는 것, 금으로 맹세하는 것,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 제물로 맹세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에 맹세하면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돈을 사랑하는 걸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소경의 인도자야, 우맹이요 소경이라. 아니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근데 어떻게 큰 것으로 맹세하는데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러느냐? 보실래요?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어기진 않았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서기관 바리새인 7번이나 말씀하신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말씀하셨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악한 길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악한 길을 행한 걸 몰랐어요. 왜? 성경에 그게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더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5절 앞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여기다 이 쉐마 달고 다니는 게 경문인데 그 폭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쭉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보세요. 우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잔치가 있으면 어디 앉으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오래전에 집회를 인도할 때 그 얘기 했더니 중국 사람 성경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잠언 어디 구석인가에 있는 그 구절을 찾아왔더라고요. 그거 써 있다고. 근데 그건 사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들이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거요, 이거 율법에 나오는 규정 어긴 거 아니었어요. 율법에 써 있잖아요. 요즘 법에 깊이 종사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렇게 살거든요. 법의 정신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법의 문자만을 집착하는, 법의 정신은 완전히 법의 정신을 대적하면서도 문자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거든요. 이게 딱 굳어져 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완전히 괴물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법에 정사하는 분만 아니냐, 다 모두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이들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게 성경을 어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태도와 자세, 예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하실 만큼 심각한 거였어요. 뭔 말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의 규정들은 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근데 그게 아니면 철저히 가려진, 이건 어느 것 못지않게 악한 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은 내용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문제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 잔치 상석에 앉기 원하고, 다 자기 자랑하기 원하고, 다 자기 칭찬받기 원하고, 다 높임받기 원하고, 다 다른 사람 지배하기 원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은 여기에 써있지도 않은 더 심각한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들 잘못된 거 몰라요. 눈이 멀으니까.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능하잖아요. 왜? 그 악한 길에서 안 떠나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데. 아까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 예를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삶의 본보기를 거기다 잘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토록 그가 열망한 한 가지가 하나님을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그것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E로 시작하는 inquire, I로 시작하는 inquire.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포함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랬잖아요. 목소리를 청종하며. 사실 누구보다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찰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물으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의 주민을 구원하리라. 블레셋에 피했을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30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보실래요? 저기 사옷을 피해서 블레셋을 갈 동안에 블레셋 족장들이 모여 사울과 전쟁을 나갔잖아요. 그때 그 피해 있던 그 블레셋 족장이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족장들이 반대한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족장에 가서 이들이 돌이키면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당하겠냐.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들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와요.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와서 짐승 다 잡아가버리고 사람 다 잡아가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운에 빠져 울지 못하는 울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눈이 뒤집히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바로 가자고 그랬겠죠. 이상한 닥쳤는데. 근데 다윗은 달라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망갈참해요. 그 외에도 30장 17절이야 쭉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의지한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의 이전 왕 사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한마디로 특징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 한 부분은 자기 방법,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요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고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주님을 찾는 중에 주님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자세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다 보이십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게 그게 그 악한 길에 떠나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유업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생명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 서기 원하십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